단 한 번의 인생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번 인생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멀리 보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내가 영원한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내가 좀 더 여유 있어야 되겠다. 더 힘을 얻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 미래와 영원이라는 시간을 듣고 우리가 오늘을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인생을 놓고요 이 미래라는 시간을 놓고 오늘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이 복음만 남거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복음의 맛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그러죠. 이 복음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우리가요 완전 복음으로 이 완전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오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언약,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완전 언약 아닙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 이명 계약일 수도 있고 전무만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속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데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말로만 후대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에서도 그러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완전하다니까요. 그래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 헌신하고 완전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한 번 인생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실상 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암에 걸려서 뭐 4기 5기 된 사람만 뭐 죽는 날짜를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사명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사명 끝나기도 전에 해놓은 게 없는데 자꾸 하나님 불러가려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풀과 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인생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산전수전 다 겪고 하루 살잖아, 24시간.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 이 말이요. 우리는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막 3, 6, 11 하고 12가지로 살아가는데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요, 풀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의 풀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그러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계의 왕을 움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궁이 1000명이라 그러잖아요. 1000명. 예. 솔로몬 보려면은 3년에 한 3년이 돌아야지 솔로몬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리고 나중에는 성전까지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일을 했지만은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은 뭐냐? 여호와 바라보는 신앙만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사무엘 하에 7장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불러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앙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힘써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언약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니 안녕, 잘 가. 안녕. 안 들려. 어저께 이제 저녁에 여기 한파주의보가 내리니까 물도 좀 잠궈놓고 창문도 좀 닫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모님이 뭔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이제 다시 차 빼갖고 한 바퀴 돌아왔어. 그래서 그때 이제
중식당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쭉 올라가고 이제 차 딱 대놓으니까 아이니 아빠가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야기하는데 춥기도 하고 이야기를 그래 그러면 좀 오늘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해갖고 이제 안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니 아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아이니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제사 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친척들이 와서 너무 좋은지 한참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을 불교를 다니고 절에 나가셨대요. 근데 월곡동에 사셨는데 영세민으로 사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너무 아야야야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코로나 기간에도 찾아와주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처갓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할아버지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평생을 불교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한번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위급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군 생활할 때 그렇게 죽고 싶고 그럴 때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뭐 BC, AD 이런 이야기 해주고 하니까 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위급하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다. 이번 주 말씀 우리 영원한 언약 그거 딱 붙잡고 영원한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 잘 돌아가시지 않았냐. 다이소 거 쓰니까 2주도 못 쓰고 막. 그래서요.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냐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렸더라고. 아이니가 이야기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있고 보니까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수요일날도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못 가더라도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방 찾아오지 않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지 않냐.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하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보세요. 불신자들도 이런 내세의 영원한 것을 알고 있다. 느끼거든요.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믿고 돌아가실 때하고 분명히 느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요. 우리 인생에 결론이 날 때가 있다 말이에요. 종말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세가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한 번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렇죠?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말씀 속에 들어간다. 영원한 말씀 속에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3절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기억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기억이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성경이 안 좋은 성경은 써져 있고 안 좋은 성경은 없어. 기억이라고 써져 있죠. 예. 기억 찾아보세요. 그 성경 구절이 몇 절인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몇 절? 몇 절? 창세기 1장 3절 있어요? 없어요? 찾으셨어요? 네? 아, 1장 3절 있죠? 예, 있어요. 있죠. 예. 보세요. 어두운 데에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흑암, 혼돈, 공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무슨 빛? 그리스도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쳤다고? 내 마음에다 비추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다가 빛을 비춰야 돼. 그 빛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뭐예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세전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 존재인 걸 놓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붙잡고 모르게 만든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제일 필요해요? 빛이 임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생명의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 우리 마음에 먼저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 권사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우리 황사랑 작가님 가서 딱 보니까 옛날 내가 생각나는 거야. 옛날 내가 그 집안 다 이렇게 했었던 상태하고 자기도 몰라.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려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려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빛이 비쳤어. 그래서 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보세요. 이사야서 우리 캠프 말씀 붙잡았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빛이 누구 어떤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이르렀단 말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어요.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임하실 것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나라들 또 왕들이 비치는 내 빛과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26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눈을 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어디에서 어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이번 주간에 다 캠프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울고 흔들라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다 들추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믿음 고백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때 불신, 그러니까 더 여유를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행복해야 되겠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 문제 이거 다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문제는 해답이 있을 것이고, 그죠? 갈등 속에서는 갱신이란 답이 있을 것이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 또 그 고백했거든. 하나님 손해 안 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요, 오래된 가정 가문의 문제가 딱 있을 때 하나님 딱 들춰버리시더라고 그거를. 캠프가 빛이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이 다 드러내가지고 치유를 시켜버린다니까. 아, 진짜 이 캠프가 종합적인 축복이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 하나님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까지도 치유시키는 거예요. 현장은 치유되게 지금 우리 자신이 근본적인 오래된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내려왔었던 영세전의 문제, 가문의 가정에 있었던 13, 16, 19장 내 개인에게 있었던 운명, 정신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다 들추어내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비추면 끝나버려요. 사단이 자기 정체가 폭로가 돼버려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로 그러잖아. 화로. 어떻게 생선이 막 확 팔딱팔딱 뛰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생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를 살려요?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살리고 에덴 동산 같은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단 통해서 또 본부 말씀,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이 다 편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다 중직 임직식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메시지 답 다 주잖아. 그죠? 하나님이 3가지 임직식을 줬다. 사도 임직식 하고 중직 임직식 하는데 하나님 언제든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계약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중직 임직식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을 그렇게 맺어서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요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삼강단 말씀 훈련 또 딱 받는 메시지 다민족 말씀 딱 듣는데 이번 주간에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말씀 듣는 자체가 훈련 속에 있고 이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로교회에서도 딱 우리 딱 편집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했었던 거 다시 다민족이 했었던 거 편집이 됐거든요. 근데 딱 이번에 내 자신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사역과 모든 것이 편집이 되고 작품이 되더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기도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맞도록 내 자신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도 그러죠. 우리가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그래서 과거 문제의 상처가 아니라 전부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살려야 돼. 태영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태영아 살리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근본 기본을 완전히 살리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새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참된 힘을 주셨다니까요. 이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힘의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의 통로가 교회죠.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교회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운동했어요. 그게 교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마무리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그 타작마당에서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번제를 드리는 곳이 모리아산 그 제단이라니까, 그 땅이라니까. 이번 주간에 나와요. 그게 교회다. 그래서 세절기와 성막,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지은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138 언약 붙잡고 14 누릴 때 하나님 마가다락방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이는 교회, 이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라 로컬 그러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라교회, 로컬 교회. 이게 초대교회는 아주 균형 있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거창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흩어지는 교회,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70지역 70현장에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교회, 어떻게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3장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거기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리고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 이리오피아 237 나라 현장으로 빌립 집사가 들어갔다니까. 10장에는 어디로요? 고넬료 현장으로 베드로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잖아요. 핍박. 언제든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 선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모으셨다니까.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우리 예광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냐 아시아 시대,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이제 3시대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그 주역들로 하나님이 영원한 발자취를 교회에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시대 뭐예요? 목회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지금은 목회자를 계속 그릇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잖아요. 목회자를, 사도를 준비시키는다니까. 언제든지 누가복음 10장 9장에도 9장에 사도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 70인 제자 중직자를 준비하셨잖아요. 목회자 준비하고 중직자 준비해가지고 결국에는 렘넌트 시대, 미래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 믿음이 오더라고. 제가 그래, 미래를 놓고 오늘을 해석하는데 완전 복음 색깔이 되어진다면, 내가 완전 믿어진다면은 우리 후대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후대들이 본다면 응답 따라서 올 수밖에 없겠다.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는 거 아니에요, 3시대.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담아야 될지 자꾸 깨야 된다니까. 내 갱신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직자 준비시키고 당연히 이제 후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인생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잡혀있는 모든 것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 모든 성도와 현장에게 나타나지는 시간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지며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며 영원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참된 힘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세절에 하나님이여 이제 나타난 바 되어지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보좌의 그림자가 되어지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며 시며 또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축복과 3시대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